2024년 5월 10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지금 벌써 39일을 지났고요. 내일 40일째 되는 날, 내일은 절기상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열흘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주일이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죠. 그래서 그날이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열흘 전이 예수님 승천일이고요. 열흘 동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만 힘쓰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재림 신앙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그리고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황제 숭배를 아주 강하게 강요하고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할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말기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 말기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대개 93년부터 96년까지 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으니까 에베소 교회의 이제 원로 감독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반드시 속히라는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조를 보아서 그때가 가까움을 알고 예비해야 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래서 천사가 요한을 인도하여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쓰게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 이제 작게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적힌 말씀, 그러나 넓게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죠. 그럼 성경 모든 각 권들은 전부 일맥상통 같은 맥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만 국한되었다고 보면 안 되죠.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두 번째,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 순서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말하죠. 말씀을 듣는다.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 듣는다. 어떤 집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뭐하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기록된 것을 지켜야죠.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무슨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신약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를 말하고 지금의 이제 투르키의 지역을 말하죠. 거기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신 분이 아니죠.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이잖아요. 순서로 말하면 요한복음 기록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요한서신은 제일 나중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 원로 감독으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그가 이전에 기록했던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창조주이다. 그분은 예수님 없이는 이 땅에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 없으면 피조물도 없다. 예수님 창조자다.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축복하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내가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법,
우리는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의 죄의 삭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나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이제는 영원한 복락의 영생으로 나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누굴 위하여 사는 거야? 하나님 위하여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아주 흡사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볼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향한 책입니다. 이 시대에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자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가신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언제 재림을 벌써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신다. 뭐 누구 어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뭐 누가 재림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 많잖아요. 그것을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때 바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못 그랬구나. 그것을 비로소 불신자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곡하게 되죠.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의 모든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애곡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 마지막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마지막 승리를 실감하게 되는, 맛보게 되는 것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알파는 이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기록했죠. 그리스어의 제일 처음 알파벳이, 우리가 알파벳 그러면 그 말이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영어로 말하면 A, B, C, D를 그리스어로는 알파, 베타 이렇게, 그래서 알파, 베타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요. 맨 마지막에 영어는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요. 그리스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뜻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런데 누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누구하고 동등된 거예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난했을 때, 우리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가 신앙이 핍박을 받았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이 걸리기만 해도 오늘 주님 오시려나 내일 주님 오시려나 이렇게 마음 설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은 너무 기술이 발전하고 너무 물질이
풍요롭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자유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 않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조금 더 누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이룰 것을 이루고 더 발전적인 삶을 좀 살고, 이것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 세상 문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앞선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반면에 온갖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고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이단과 같은 무리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퇴양난의 양쪽에 끼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세상 문명과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고요. 한쪽에는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얘기로서 세상을 혼란시키게 하고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 아버지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을 얻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수 재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